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부터 이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을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을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면 신기하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당신이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잘생겨 보입니다. 네, 우리의 눈이 바뀌면 상대를 바라보는 모습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면 상대를 바라보는 마음도 변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를 기쁜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34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9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7번째 전쟁, 믿는 구석이 있으면 망한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에는 10가지의 재앙이 나옵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에게 하신 일이 목적이 달랐습니다. 동일한 사건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즉 애굽인으로 살아왔고 애굽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인생의 생각들을 하나님께서는 바꿔놓으시는 그 작업들을 이 재앙들을 통하여서 진행하셨습니다. 반면에 이 애굽인들에게는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을 그들 앞에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진짜 신이고 누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것, 본문 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16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애굽을 통하여 광고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진행하시면서 같은 사건 속에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이 작업 속에서, 이 말씀의 진행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속을 살고 세상을 살았던 그런 관념들과 세계관들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일곱 번째 재앙이었던 우박 재앙을 통하여서, 이 우박 재앙은 다른 본문보다 좀 깁니다. 길어서 제 두 번에 나눠서 보고 있는데, 이 지난 시간에는 이 우박 재앙이 내렸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광고하는 광고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우박 재앙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애굽이 입은 피해가 무엇이었나,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제가 나눠드린 간지에 보시면 10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 보이시죠, 그죠? 거기 보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늘의 여신이었던 누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곡식의 신인 오시리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식의 신이었던 오시리스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보시면은 이 우박을 통해서 무엇이 상했죠? 31절 보세요.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라고 얘기하죠, 그죠? 여기서 삼은 여러분 흔히 얘기하시는 뭐 신받다 이런 산삼이 아니고 아마입니다. 아마라고 하는 이 삼인데, 먹기도 했고 실생활에 쓰기도 했고 굉장히 중요하게 썼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파피루스나 이 세마포를 만들 때 이 아마를 사용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에게 경제의 기반이 되고 생업의 기반이 되어지는 이 삼과 보리가 상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왜 이 삼과 보리가 상하고 그런 식물들이 상하고 있는 7번째 재앙을 곡식의 신인 오시리스라 연결시켰냐면, 제가 나눠드린 간지에 보시면 그 그림이 하나 보이시죠? 이게 오시리스를 그린 그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오시리스는 죽은 사람이에요.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었기 때문에 이 신의 그 피부가 색깔이 이렇게 초록 색깔입니다. 그런데 이 초록색은 또 뭐랑 연결이 되냐면, 그 새싹이 태어날 때 이렇게 초록 색깔이 보이잖아요. 그런 색깔과 좀 연결이 있고, 이 죽었던 오시리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통하여서 겨울이 되면은 땅 속에 있던 그 씨앗들이 봄이 되면은 파릇파릇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가 이 신하고 딱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오시리스라는 신은 이 곡식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쭉 신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놓았는데, 제가 예전에 저희 전체 단톡방에다가 그 이집트 신화라고 해갖고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사실 애굽의 신들은 되게 복잡해요. 이 내용이 역사가 워낙 긴데다가 나라가 워낙 많이 교체가 돼가지고 그 교체되는 과정 속에서 주신으로 섬겼던 신들이 자꾸 변하기도 하고, 좋았던 신들이 나빠지기도 하고 나빴던 신들이 좋아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함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보시면 대략적인 애굽의 신들의 문화를 좀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 이해하시는 과정 속에서 오시리스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그들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했던 이유가 뭐였죠? 농사법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 농사법을 몰랐는데 이 가나안 땅의 백성은 농사 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짓고 있었던 그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을 통하여 곡식을 얻기 위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걸 보면서 그들이 타락했다고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그거 동일하게 지금 이 애굽의 신의 문화는 오시리스를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실제적인 곡식을 거두는 일들, 이것들에 있어서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이 신에게 있다라고 믿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는 하늘로부터 우박과 불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섬겼던 신들로 인해 얼마나 피해를 받는가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고, 그 우박을 통하여서 땅에서 자라고 있는 생산물들인 이 삼과 보리를 완전하게 불태워버리고 망가뜨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들이 섬겼던 신에 의해서 자신들이 숭배하던 신이 어떻게 멸망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자중전을 일으키는 거고, 또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통치와 통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 확인을 통하여서 진짜 신이 누구인가, 진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해결해주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고백하게 만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보통 식사 기도를 할 때 주신 양식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의 주된 내용과 전체적인 중심의 내용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있는 식탁에 있는 이 모든 과실들과 열매들과 곡식들이 다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것들을 사기 위해서 노동이라든지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함으로 인해 얻어지는 재화와 보물, 재산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내용들조차도 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율법적인 개념으로 세금 내듯이 10%의 11조를 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헌금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마음으로 11조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는 어느 정도 유익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내는 11조를 그 어떤 것도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문제가 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제가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내가 헌금하고 있는 11조의 내용이 올바른 의미가 되려면 어떤 내용이 고백되어야 되는가? 그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이라는 그 전제 속에 내가 쓰는 물건, 내가 그 물건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경제적인 모든 능력들, 건강들,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표현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행위로 10의 1조, 첫 번째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금의 개념이 아닙니다. 전체의 개념이에요. 전체의 개념. 다 드리는 거라고요. 다 드리는 건데, 다 드리는 것의 대표인 10의 1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진짜 11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분들은요 11조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고 그 갚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실 겁니다. 저는 그거 진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헛수고 하시는 거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언제 해야 되느냐? 진짜 그 마음이 생기셨을 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걸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셨는데 그것을 자꾸 나의 것이라고 고집을 부리면 그 고집 부리는 내용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자꾸 내 것을 드리는 것 같은 아까움이 요래는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100% 생깁니다. 그러면 자꾸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관계가 될까 안 될까요? 되죠.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우리 권사님들 만날 때마다 권사님 저 5,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그냥 귀엽고 예쁘니까 줄 수 있어요. 근데 매번 만날 때마다 귀여운 건 아닌가요? 예. 굉장히 비웃으시네요, 우리 권사님들. 예. 제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협박이 됐든 무서워서 5,000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만날 때마다 권사님 5,000원만 주세요. 5,000원만 주세요. 얘기를 드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배 시작해야 들어오시겠죠. 그죠? 축도할 때 나가고 안 마주치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옮기든지. 사람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 거를 내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이 그게 인정이 안 되는 분들은 그게 부담스러울까 안 부담스러울까요?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 인정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 자꾸 하나님은 자기 거라고 얘기하고 나는 내 거 같은데. 여러분, 그런 충돌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딱 하나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인류 전체 역사를 통해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분이에요. 고집불통이신 분이에요. 그냥 자기가 정했으면 그게 답이에요. 그냥 믿으십니까? 그 우리 하나님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여기 자녀들 있다면 부모도 못 이기는데 무슨 하나님을 이겨요? 못 이겨요. 우리는요 하나님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못 이기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떻게 이겨요? 근데요 우리 못 이겨요. 정말 못 이기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 전체가 다 내 거야 라고 찍어서 말씀하실 때는요 포기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세요. 여러분, 그걸 빨리 인정하는 게 관계가 좋아지는 비결이에요.
상대가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상대를 보는 거예요. 딱 보고 아, 저 사람은 정말로 안 변할 사람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맞춰주는 게 관계가 좋아지는 일입니다. 맞죠? 하나님 변하실까요? 안 변하실까요?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안 변하시는 분이 저 여러분을 찍으셨다고요. 그래서 그분 앞에 빨리 항복하고 순종하는 게 최고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가나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주인임을 인정시키고 어떻게 너희가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됐는지를 그들의 노력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주님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요 여러분이 노력을 통해 나오신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고 착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떨어져 보면 아시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가기 싫은 곳이 어디예요? 교회고요. 제일 보기 싫은 사람 누구예요? 목사예요. 전화도 받기 싫어요. 번호만 떴다 하면 아우 괜히 전화 왔다 그러고 바쁜 척하고 안 받고 그게 다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 안 하시고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집요한 스토커는 하나님이에요. 한번 찍으면요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포기를. 그리고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는 게 우리 인생을 가장 편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굉장히 씁쓸하시군요. 어쨌든 그게 진짜 사실이에요. 팩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구약의 사건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되냐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우리가 해석되어지고 분명하게 이해되어져야 될 내용은 구약에 다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요. 그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26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센 땅은 우박이 없었고 나머지 전체 애굽에는 우박이 다 내린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센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직업이 뭐예요? 노예였어요. 노예였고 그 노예를 통치하고 있었던 주인들이 전 이스라엘 전역에 있었던 겁니다. 그 이스라엘 전역에 살면서 그들과의 평소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처음을 보시면 벽돌 만들어 오라고 얘기하죠. 그걸 못 만들어 오면 매로 다스렸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압제했고요. 그들의 자녀들을 죽이기도 했고 어마어마한 살인과 사건들을 저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당하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눈앞에서 자기들을 압제하던 그 자들이 우박에 맞아 죽고 우박에 불이 섞여 있는 심판의 모습을 당하는 걸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할지를 보여주시는 모형이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게 뭐였냐면 여호수아 10장이었어요. 여호수아 10장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이게 기억나시죠? 이 기브온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승장구함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스스로 항복을 하잖아요. 그 백성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가나안의 5나라들을 이 우박으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볼게요. 시편 18편 12절부터 13절입니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누구의 시냐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시가 어떻게 제목이 달려있냐면 이게 그 한글 성경은 소제목인데 히브리어 성경 원래 1절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그 모든 시편이 한글 성경보다 한 절씩이 더 많습니다. 1절이 들어가기 때문에. 1절인데 제가 가로로 놓는 게 1절의 부분인데 한글 성경이 이제 소제목이에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건진받은 원수들의 손에서 건진받은 날 이 노래와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그대로 가져다가 자기 인생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동일한 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제대로 믿다 보면요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여러분, 우리 대충 믿으니까 핍박 안 받는 거죠. 제대로 믿으면요 핍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요 악한 마귀의 공격이 없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 견뎌내고 받아내면 마지막 주님 심판하시는 날, 이 출애굽하기 전에 7번째 재앙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런 동일한 심판을 벌리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78편 47절부터 48절입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불과 우박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것들을 다 없애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형으로 제일 먼저 보였던 게 언제냐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의 불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 향락의 문화와 모든 것들이 팽배했던 문화들을 싹 쓸어 갈아엎으셨죠. 그죠? 유황불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버렸잖아요. 그걸 돌아본 사람들은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이 되고, 그런 일들을 구약에 보여주신 것들이 마지막 심판 때 종말이 되면 모두 동일하게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에스겔 뭐 다 보시면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 우박과 불로, 번갯불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계속 볼게요. 에스겔 13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실제로 여기 성경을 보시면요, 오늘 이 우박이 내릴 때 18절 한번 보세요. 본문 18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슨 우박을 내린대요? 예? 무거운 우박을 내린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큰 우박이에요. 큰 우박. 그 큰 우박을 내려갖고 누구를 멸하냐면 허탄한 선지자, 허탄한 묵시를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잘 보세요. 그들이 평강이 없는데 자꾸 평강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설교를 듣다 보시면 이 피카소 공교회 설교는 매일 혼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느낌이 드시면 준비하는 저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상상을 이렇게 하세요?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이번 주는 어떻게 우리 성도들 혼낼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정말 유치하신 생각이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누가 들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제일 먼저 고민합니다. 왜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제가 저를 통과한 말씀이 성도들에게 나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가 불편하냐면 제가 매주 혼나요. 제가 매주 말씀 앞에 벌거벗겨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 싸움에 고통을 넘지 않으면 강단에 서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강단에 서가지고 사용받는 시간은 너무나 행복해요. 진짜로.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 이 행복을 누리기 전까지의 시간은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 고통스러움과 힘듦이 저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충돌을 일으키게 합니다. 왜냐면요, 저도요 복설교 하고 싶어요. 저도 진짜로 은혜가 있고 그냥 은혜만 있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무서움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설교 하면 너무 좋겠어요. 저도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마음을 먼저 막 자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혼나는 설교 안 듣고 싶으시면 우리 임철 목사님 빨리 변하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안 혼나면 여러분도 안 혼날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한 배를 탔다 안 탔다. 예, 여러분 수준이 제 수준이고 제 수준이 여러분 수준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같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백성이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종말에 대한 의식,
이 땅을 살면서 세속적으로 물들었던 세속의 마음들, 생각들, 세계관들이 변하고 바뀌어야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복을 퍼부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못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자극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말들로 계속 우리의 영혼들을 바꿔가신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3년 전보다 지금 많이 변했거든요. 우리 교회도 3년 전에 비해서 많이 변했잖아요. 그죠?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년이면 못 알아볼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많이 변하셨어요. 우리 청년들도 얼굴에 기쁨이 생겼고 우리 권사님들도 이게 여유가 많이 생겼어요. 여유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변화들을 계속 일으켜 놓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자리까지 가면 뭐 주시겠어요? 그때는 막 한량없는 복을 막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 손 꼭 붙들고 이야기해요. 옆 사람에게. 그때까지 꼭 살아있읍시다. 네. 우리 권사님도 오래 사세요. 우리 청년들 복 받아가지고 권사님들 섬기는 거 꼭 누리면서 돌아가세요. 전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 대부분 여기 장로님들 포함해서 제가 다 임종예배 드려드릴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청년들이 운구하면서 와 이런 권사님 없었다. 내가 이 권사님 본받아서 이 교회 지키겠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너희들 믿고 이 교회를 맡기고 간다. 이런 좀 교통함이 있는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청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많이 안 늘면요. 운구할 때 여러분 그냥 저기 리아카에 실어서 끌고 가야 돼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들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걸 피해가면 없는 평강이 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언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거짓된 메시지를 진짜 많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선포한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많이 병들었어요. 교회가 고난과 십자가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희생과 예배가 있는 곳이 아니라 온통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에 대한 것들로 가득 찬 세속적 가치관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이 땅에 널려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한 교회가 강남에 자리를 잡았는데 교회의 부동산 자산이 2조가 넘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성도가 반의 반으로 줄어가지고 빈자리가 듬성듬성 너무나 많이 보여주는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걱정 안 해요. 아무도 그것 때문에 심각성을 느끼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교회 자산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산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얼마나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교회냐면 대학생들이 성가대 하나만 섬기면요 장학금 전액을 줍니다. 학비.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는 다 팔아도 안 돼요. 그게. 그런데 그 교회는요 젊은이들이 없는 거 젊은 청년들이 떠나고 교회를 발길을 돌리는 걸요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그 교회 시무장로님들은요 연봉이 4천만 원씩이에요. 활동비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무보수로 하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활동비가 연봉이 4천씩이에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장로가 되고 싶어서 피 터지게 투표를 하고 하는지 그걸 보는데요 교회는 그 싸움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데도 위기를 못 느껴요. 왜요? 자산이 많으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자산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매달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교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긴급하게 사인이 올 거 아니에요. 긴급하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교회가 돈을 쓰면 하나님 돈줄 잠깐만 막으면 긴급하게 막혀요. 우리는요. 그게 우리 빛가서군 교회예요. 얼마나 이게 복된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이 믿는 구석이 바로에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바로는 지금 삼하고 보리는 다 없어졌는데 아직 밀과 쌀보리는 나올 때가 아니니까 그게 나올 시기가 아니어서 지금 이게 다 망해도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이제 밀보리가 나와. 밀과 쌀보리가 나와. 그러니까 지금 보리가 다 흉작이 되고 우박의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었어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30절 보세요.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가 제발 하나님께 좀 얘기해서 이거 좀 그치게 해줘. 너네 내보내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요, 모세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8번째, 9번째, 10번째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 변하는 사람이 안 변하는 사람이에요? 안 변하는 사람이에요. 안 변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끝까지 안 변할 거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안 변합니다. 근데 왜 안 변했나? 이 분석을 좀 해보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나 보리는 흉작이고 마는 다 없어졌어도 난 쌀보리가 있어. 난 밀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버티는 그 버팀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34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뭐 했대요? 범죄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딱 한 번 딱 맞으면 다음 맞을 재산이나 건강이나 기회가 없는 분들은 복인 줄 아세요. 믿는 구석이 없으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한 번 맞아도 그래 몇 번 더 맞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우리 안에 가져야 안 가져요? 갖는다고요.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딱 한 번 치실 때 못 깨달았어요.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사인인 줄 분명히 알았지만 버틸 수 있는 힘이 저한테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강도사 때 쓰리잡을 뛰었습니다. 쓰리잡을. 뭐 했냐면 과외하고요, 사역하고요, 대학교 교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지금보다. 그러니까 제 통장에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제가 뭐까지 꿈을 꿨냐면 아무의 도움받지 않고 유학을 가겠다는 꿈을 꿀 정도로 돈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요 이거를 한순간에 후 날려버리시는데 제 안에 있었던 그 자산의 2배가 되는 빚이 생겼어요. 저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 돈에 단 1원도 제 돈을 써보지 못했어요. 써보지 못하고 없어졌어요. 어떻게 없어졌느냐?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하나님께 맞으면 어떻게 이 돈이 없어질 수 있는지를 너무 신기하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요 그게 딱 없어졌는데도요. 지금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 공기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데요. 와 진짜 이렇게도 돈이 없어질 수 있구나. 싹 걷어가셨어요. 싹 걷어가셨어요. 걷어가셨는데도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제가 돈을 이렇게 벌 때 그 당시에만 해도 제가 돈을 뭐 3,400씩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걸 맞았어도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아깝긴 한데 그 버티는 거예요. 이게 아닌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쓰리잡을 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나는 이거를 한 달 동안 뛰면 이만큼의 돈을 벌어 라고 하는 힘이 있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순종이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구속에 몰렸을 때, 모든 게 몰렸을 때. 나중에는 하나님 어디까지 저를 몰아가셨냐면 제가 한 달에 버는 돈보다 나가는 지출액이 더 커요. 여러분 그때 그 고통 아세요? 매달 모는 들어오는데 제가 쓸 돈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때 제가 누굴 만났냐? 저희 아내를 그때 만났어요. 그 두 번째 주님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세워질 뻔하던 날 밥을 먹으면서 내가 이만큼 낼 테니까 네가 이만큼 내 얘기했다가 그날 다시 또 대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진짜 왜 그러냐면 정말 돈이 없어서 그 정도 어려운 까지 몰아가시니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제가 저를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맞아 보니까요. 이제는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저렇게 맞아도 아직 순종 안 하겠구나. 왜냐? 믿는 구석이 있는 분들은요. 버텨요. 바로는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겁이 많으면 제일 좋아요. 그냥 슬쩍만 스쳐도 회초리가 슬쩍만 스쳐도 아이고 그러면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나 죽겠네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고집이 세가지고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들고 제가 계속 이 일을 하겠다고 하면 그 매를 맞아요. 그냥 맞아내요. 그거를. 제가 한번 그래서 선생님한테 맞은 거 얘기 드렸잖아요. 집에 왔는데 바지가 안 내려가요. 피가 터져가지고 피랑 바지랑 붙었는데 그거를 제가 버티면서 매를 맞는 사람이에요. 되게 미련합니다. 그러니까 저 닮지 마세요. 제발. 왜냐면 맞아보니까 하나님의 매를 견딜 수 있는 장사는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근데 바로는 그걸 버티는 거예요. 왜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믿는 구석이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의 영적 관리를 진짜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조금만 맞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엄살이, 영적 엄살이 여러분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매가 스치기만 해도 나 죽겠네 떼굴떼굴 구르는 그런 영적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뭐가 변했냐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저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감동의 사인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게 싫어요. 근데 싫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옛날 같으면 안 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지지난 주간에 교회에서 일주일을 잤잖아요. 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그냥 설교 가운데 제사장들에게 성전에 누워있으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꽂혔어요. 귀에 계속 도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일주일을 자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나 집에 침대가 있는데, 나 아내가 있는데. 왜냐면 저 일주일 동안 필리핀 갔다 온다부터 바로였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자는 거는 여러분 아무리 편해도 집보다는 안 편하잖아요. 너무 그게 싫은데 여기 와가지고 제가 누워 있었어요. 너무 열받아갖고 반항심에 왜 하나님이 성전에 누워 있으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기도하라고. 그 반항심에 하나님 나 누워 있으라고 얘기했으니까 제가 누워 있다만 간다고. 그래서 누워 있다 가고 누워 있다가 계속 그랬거든요. 맨날 언제까지 기다리면 언제 가지? 집에 언제 가지? 계속 그 기다리는 거예요. 자다가도 일어나면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갈 때 안 됐나? 이거 보고 그 여기까지는 왔어요. 제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몸도 아프고 막 힘들어요. 막 뭐 배기고 막 안 좋은 것도 막 계속 올라오고 그래도요. 거기까지 가는 게 뭐냐면 맞아 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에게 믿는 구석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믿는 구석이 없어야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사인에 즉각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빛가수공교회가 계속 믿는 구석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병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가시를 두시고 무언가 결함을 두시고 빠진 걸 두신 이유가 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 고난이 아니고 여러분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냐, 그 여러분의 사이렌이 딱 울리는 그 순간 아니구나. 이제 순종해야겠구나. 더는 내가 이 걸음을 걸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즉각 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게 우리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이 교회에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 사인이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 그죠? 뭐 자녀의 문제가 있는 분들,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있는 분들,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괜찮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좋은 보호막이에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건강하신 분들이 쓰러지시면 갑자기 가세요. 근데 골골거리시는 분들은 자기 관리를 잘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더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골골백세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저는 영적으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교만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요 한 번 넘어질 때 크게 넘어져요.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영적으로 계속 골골골 거리는 사람은 조금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엎드려 기도하고, 조금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리고, 또 조금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면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이런 모습을 반복함으로써 자기의 영적 바이오리듬을 잘 관리하니까 자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이오리듬, 영적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일이 참 많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바로에게 밀과 쌀보리가 없었다. 그럼 아마 바로는 7번째 재앙에서 꺾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있으니까,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요 망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아닌 다른 믿는 구석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약속드립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보시면 참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앞으로 좀 돌아올게요. 20절 21절을 보시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애굽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들려진 모세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냐면 자신들의 가축과 종을 집 안으로 피하여 들였어요. 그래서 그 피하여 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판을 면제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하는 이야기를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적으로 강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가 모세의 마지막 설교잖아요. 이 모세가 뭐라고 설교하나 볼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10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래요? 마음에 새기고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문에다가 뭘 바른 적이 있죠. 뭘 발랐죠? 피를 발랐잖아요. 그 언약의 피를 발라서 자신들이 그걸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모세에게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들에게 동일한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 말씀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미지로 보였던 어린 양의 피가 이제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문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마음에 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 죄인들이 받아야 될 반드시 그 재앙을 넘어서는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시면요 메주자라 그래가지고 호텔마다도 이렇게 입구 옆에 문에 말씀이 붙어있는 구절들이 붙어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메주자라 그래서 그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있거든요. 그것처럼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재앙을 넘길 수 있는 자신들의 재앙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그 길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우리 신명기 32장 46절부터 4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어디에 두래요?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어떻게 된대요? 장구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어떤 사람에게 장수를 약속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모델이었어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새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약속을 하나 해주셨는데 영생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녀에게 가르치래요. 마음에 두고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제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찬수하고 저 기도원에 있는 민수라는 아이 둘을 차에 태우고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우연찮게 무슨 대화 속에서 성경 인물을 얘기하는 얘기를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 누구 안다, 예수님 안다, 뭐 얘기했더니 다른 사람 얘기를 아까 했던 말 말고 그랬더니 찬수가 니고데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삭개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누구한테 배웠었대? 미나연 전설 가르치면서 그렇게 배웠대요. 그런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아 그래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글을 몰라도 기억은 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뭐에 또 속이 상했냐면 저희 임찬수 어린이는 공룡 박사입니다. 공룡의 이름을 저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아빠 이게 무슨 공룡인지 알아? 몰라. 그럼 막 뭐가 얘기를 해요. 계속 막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저랑 비슷하게 알았는데 지금은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나 봤더니 온갖 영상을 보면서 공룡의 이름이 나오면 묻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거 뭐라고 써있냐고. 그래서 쓰인 것을 얘기해 준 걸 기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룡 이름은 제가 얼추 들어도 한 30가지 이상은 다 될 거예요. 근데요 성경 인물은 10가지 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늦었구나. 세상의 문화 존재하지도 않았던 공룡을 가르치는 그 이름을 외우는 거에는 애들이 너무나 익숙했는데 그 성경의 말씀을 인물들을 얘기하는 거는 내가 너무 못 가르치고 소홀했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아내에게 가르쳐야겠어 그랬더니 말만 하지 말고 네가 가르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신이 가르치라고 얘기한 건데 저보고 가르치라고 숙제가 저한테 왔습니다. 가르칠 거예요. 가르치는데요. 지금은 인물을 가르치지만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이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자리 잡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조기교육의 폐해이기도 한데 이제 죄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죄인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찬수가 자기 엄마한테 혼나면서 엄마도 죄인인데 왜 나 혼내 이런 의미로 엄마도 죄인이잖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동생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임찬이가 아니고 기도원에 있는 2살 동생한테 4살짜리한테 막 혼을 내면서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나는 너보다 2살 많은 형이니까 그래 내 얘기를 들어. 그러면 혼을 내더래요. 그래서 제가 너 그런 말 도대체 어디서 배웠니? 그랬더니 할머니 교회에서 배웠대요. 그러더니 그러면 애들한테 다 그렇게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아니 기억이 안 나 잡았대길래 그럼 뭐라고 얘기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래요. 그럼 그 얘기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빠한테 배웠대요. 그래 이 아이에게 뭐가 하나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 안 듣는 것 같은데 맨날 장난치고 노는 것 같은데 뭐가 새겨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들은 거 보니까요. 우리 수아도 복음의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대요. 질문하면 애가 다 얘기를 한대요.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제가 볼 때는 박매영 권사님이 주입식으로 막 한 거예요. 너 얘기해. 고백해. 네, 그러니까 얘가 이게 찌르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여러분 근데 그게요. 부모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으면 아이에게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주식에 미쳐 있으면 아이가 주식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부모가 이 세상의 것들에 미쳐 있고 학벌에 미쳐 있으면 아이가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자산에 미쳐 있으면 그걸 따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여자들이 옷 잘 입는 남자 좋아하는데 제가 옷 잘 입는 남자는 대부분 시어머니가 까다로울 가능성이 되게 크다. 왜냐? 시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옷을 입히거든요. 애들 남자애들이 뭐든 자기가 옷을 골라 입어요. 그냥 엄마가 입혀주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 이게 멋있는 건가 보다 그러고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패셔너블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옷을 잘 입는. 그래서 그거 좋은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요. 근데 그 가보면 진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게 뭐냐면요. 부모가 무엇을 마음에 두고 추구하는가가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라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먼저는 네 마음에 말씀을 두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다른 거 남겨주는 교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빛가서 공교회는요. 뭘 남겨줘야 되느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던 교회 중에 하나가 큰 사건으로 인해서 인터넷에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일들이 있었고 많은 청년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언론의 집중을 받았고 그 집중을 통해 문제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습관이 생긴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그 밑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무슨 문제만 생겼다면 인터넷에 글을 올려버립니다. 교회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그런데 걔네들 그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교회가 싸우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잖아요. 교회는 싸우는 곳이에요. 교회가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걸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시기하고 분쟁하고 질투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당을 짓는 게 너무나 당연한 교회가 생겨버리면 그 아이들에게 그걸 그대로 전달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목사를 쫓아냈던 교회는요. 목사 쫓아내는 걸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만 어려워요. 그 뒤부터는 계속 쉬워요. 아 언제든지 목사는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이 애들이 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빛과소금 교회가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는가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를 절대적 가치로 믿는 하나님 말씀으로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래야지만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정확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니까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재앙을 면하더라니까요. 그 면하세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요. 안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마음에 두지 않느냐. 우리 14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뭘로 여겼대요? 농담. 이 농담이라는 히브리어가 짜하크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제 이게 명사형으로 하면 이게 이삭이에요. 이삭. 예, 웃다, 농담하다, 희롱하다. 자기의 장인어른 될 롯이 하나님이 이 도시를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박 내린다고 얘기한 거죠? 똑같은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위들이 이걸 뭘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희롱으로 여겼다고요. 아유 우리 장인어른 쓸데없는 얘기하고 앉아있네. 그랬더니 그들이 뭘로 됐어요? 그 우박 맞고 죽었어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종말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이걸 농담으로 여긴다? 그 집안 망하는 집안입니다. 100% 망하는 집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았는가가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 나타나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선포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결정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빛과 소금 교회에 어떤 대화가 주를 이루어야 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저는 이곳에서 강단에서 예배하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배가 소중한 걸 알고요. 예배를 드리려고 움직이는 우리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그것이 더 전염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전달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와, 예배 안 드리면 못 사는 교회구나, 살아남을 수 없는 교회구나, 이 인식이 전달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이 장로님들, 자녀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이제 뭐 며느리도 생길 거고, 그죠? 사위도 생길 거고, 아내들이 생길 거예요. 다 남편도 생길 거고. 그때 그들에게 앉혀놓고 할 수 있는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예수만이 소망이다, 이 얘기를 할 때 그 자녀들이 부모의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런 터밭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되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녀들이 농담으로 여겨서 망하는 것을 그냥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안 좋은 습관인데 운전할 때 벨트를 잘 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을 뒤에다가 카시트에 태우다 보니까 반드시 벨트를 매야겠죠. 벨트를 채우는데 요새 이제 찬수가 이게 인식이 생겨가지고 차를 타고 벨트를 매지 않으면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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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얘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왜 아빠는 벨트를 안 매? 그래서 제가 아이 때문에 벨트를 매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해도 왜 불편하면 돼지라서 불편해요. 배가 나와가지고 숨이 막혀 막 그래요. 불편해요. 근데도 아이가 아빠 왜 우리 보고는 벨트 매라 하면서 아빠는 벨트를 매지 않아? 그 벨트를 착용하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아이도 아는 거예요. 왜 아빠는 매지 않는데 나보고 벨트를 매라고 해? 여러분 그거를 성도가 모를까요? 그거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를까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청년들과 아이들이 이 교회 어른들의 신앙이 어느 수준인지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저한테 다 말씀 안 하시지만 제 장점이 뭐고 제 약점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저도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다 아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요, 가정에서요, 아이들이 우리 부모의 모습을 다 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를 다 이미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거를 바꿔가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믿는 구석이 있는 모습을 보이시고 산다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에이, 엄마는 학벌도 믿으면서, 에이, 아버지는 재산을 더 믿으면서, 에이, 엄마는 명예와 권력을 더 믿잖아. 아버지는 외모를 훨씬 더 믿으시잖아요. 목사님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 세속적인 걸 추구하면서 뭐 우리 보고 영적인 걸 추구하라고 얘기해요. 그런 말들이 그들 안에 돌림말처럼 계속 외쳐질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믿는 구석이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과 소금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는 구석이 없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가지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52편 7절부터 9절 17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시편 52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다. 이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뭘 의지했느냐?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요.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가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오직 믿는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는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